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약을 만들 뿐이라. 아멘. 드림아이 찬양단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찬양지 읽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분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지금 많이 아프신데 주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네, 말씀 위해서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개를 가지고 묶으라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원숭이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보세요. 뭐가 더 맞을까요? 바나나가 맞다. 원숭이랑 바나나랑 묶이는 게 더 맞다. 네, 원숭이랑 판다랑 묶이는 게 맞다. 네, 똑같이 다 들어요. 다 맞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이 그림을 주고 여러분 한번 이것들을 묶어보세요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묶을까요? 원숭이를 기준으로 해서 원숭이를 뭘 해요? 바나나를 묶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이 그림을 놓고 원숭이랑 묶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네, 그 사람들은 팬더랑 묶어요. 왜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원숭이랑 먹는 거를 관련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외국 사람들은 원숭이가 동물이잖아요, 그죠? 팬더도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랑 팬더를 같은 종류로 하고 보고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묶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또 개인적인 어떤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점을 두고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세계관.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어떠한 시선으로 사물을 보느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세계관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점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잘 안 읽게 되는 성경인데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보면은 크게 1장부터 3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도 하시고요. 이제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던 1세대들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민수기에서 그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3장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여기 써 있죠. 정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빼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넣으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선출이 되었고요. 그 12명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요. 바로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오는데 그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났던 이 포도송이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포도라고 해야 해요. 굉장히 큰데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그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가서 보니까요, 거인족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아무리 쳐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감히 저들을 칠 수 없어요. 오하민처럼 키가 크면은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다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두 명의 사람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때요?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여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가나안이라고 한 땅에 가게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거인족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 무리 중에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어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왜 옷을 찢었어요? 몸의 시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 성경 속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표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능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였던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서 고통 속에서 옷을 찢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역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갑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의 한글로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밥. 여러분 밥은 어떤 존재예요? 밥. 여러분 밥이 무섭나요? 밥을 무서워서 안 먹는 친구 있나요? 먹기 귀찮아서 안 먹는 친구들은 있지만 밥이 무서워서 안 먹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시상식에서. 저는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다가 뭐만 얹었어요? 숟가락만 얹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말에 빗대어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 가서 그냥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밥을 먹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밥상이 두려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밥만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밥상이 너무나 두려워요. 못 먹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땅에 거인족들의 후손들이 있고 그 성읍이 그렇게 견고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거냐?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이들의 보고를 듣지 않고 그 땅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 이 광야 땅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엄벌이 내려지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이후로 넘어가면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과 친구와 학교와의 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또 중고등학생 친구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최근에 들어서 장래 희망이 뭐예요? 최고 선호하는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 건물주래요. 건물주. 여러분 초등학생이 원하는 꿈이 건물주래요. 이것이 초등학생이 꾸는 꿈이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대학을 꿈꾸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학원을 가세요? 시험 기간에 예배마저도 빠지고 학원에 갈 만큼 학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물질에 관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시지 우리 친구들이 건물주가 되어서 그냥 다른 이들이 주는 돈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장기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부산에서 병원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이 박사님이 어떤 그런 소견서를 써주셨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의 값을 지불해 주세요. 왜요?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먹지 못해서 지금 많이 굶어가지고 몸이 좋지 않으니까 닭 2마리를 먹을 수 있는 값을 병원에서 지불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평생 병원 위에다가 옥탑방 작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면서 뭘 시작하셨냐면요. 자, 우리 의사들잖아요. 의사들끼리 모여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간에서부터. 그래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청십자 보험 제도였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아주 좋은 제도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여러분, 한 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저분이 시작하였던 청십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제도로 확장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가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기초를 닦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저들의 신들은 떠났습니다. 저들은 그냥 우리의 밥일 뿐이에요. 가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땅을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의 학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잘 공부해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잘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으며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안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거인족의 후손들이 있기에, 우리 앞에 강한 성읍이 있기에 우린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일어나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으며 주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눈 감으며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담아서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 주님께서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나가옵나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학년 4반 봉헌 특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봉헌 특송했던 것 중에 제일 큰 박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큰 박수를 받은 네, 우리 2학년 4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2학년 3반인데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이거 박수 소리를 더 능가하셔야 됩니다. 네, 2학년 3반 이제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쓰임 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고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그 영혼들마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